네, 오늘은 소예언서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지난해 여름 구약 개론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구약 각 권을 지금 다뤘습니다.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이 책도 읽고 또 진도에 따라서 성경도 같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도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많이 유익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도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라기가 썼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게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름 있는 가문이나 높은 신분인 경우에는 소개가 좀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가문이 잘 이렇게 알려진 그런 집안의 사람도 있는데 말라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지의 인물로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가 어느 시기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장 8절에 보면은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페르시아 시대의 앞부분보다는 이제 후반부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고향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다시 지은 후에 시간이 꽤 지난 시점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전에서의 활동들을 꽤 많이 한 다음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예언서를 통해서도 좀 같이 나눴었지만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 그 시대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습니다. 말라기서는 법적 논쟁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장하거나 행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당신의 말씀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그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반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논쟁처럼 한쪽에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다시 응대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법적 논쟁 방식으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욥기서가 그렇습니다. 욥기서가 법적 논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방식이 많이 되게 분량이 많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법적 논쟁 방식으로 총 6개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백성들과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 4장 정도 되니까 오늘 읽어 오셨으면 내용 정리를 읽어 오신 걸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백성들과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사랑했다. 역사를 보라.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라. 나는 택한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하고 논쟁이에요.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어, 너희들은 공경하지도 않고 멸시한다. 마지못해서 제물을 바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을 한번 봐라. 더러운 떡, 눈먼 희생동물 이런 것들은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율법에 보면. 근데 그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걸 바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총독이 좋아하겠는가? 총독이 받겠는가? 사람도 이런 것들을 보면 딱 보면 이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당신을 경시하고 모독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멸시한 대로 너희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이제 다시 백성들하고 논쟁이에요. 이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의 논쟁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과의 논쟁.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조상들이 세웠던 그 이전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게다가 그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여인들과 자신들의 여인들 결혼한 여인들과 그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 여인들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둘이 결혼할 때 증인처럼 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언약을 세웠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이런 모습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언약을 경시 여기고 그런 탐욕을 위하여서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 이걸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언약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고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너희들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논쟁하시죠. 네 번째는 이 세 번째하고 좀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악한 자들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들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참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때 어느 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진정 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지만 사실은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악한 자들을 좋게 본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백성들이 반발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뺐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속였다. 꼭 집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봉헌물과 11조를 속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저주를 받는 이유다라고 그 저주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는 좀 더 굉장히 또 강하게 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11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회복해라. 잘못했으니까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렸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좀 이렇게 시험하라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예외적이에요.
의외인데 그만큼 11조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이 물질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진정으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하고 거의 같은 주제의 논쟁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래 놓고 오히려 자신들이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모습이 똑같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까?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섯 번째 논쟁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내가 언제 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이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헛되다 이러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번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만한 자를 저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막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연민을 갖고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이없는 이 적반하장식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게 어떤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선 무슨 말로 대적하냐고 반문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오만한 자만 번영케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의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기록해서 남길 거다.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나를 경외한 자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정말 나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뭐 내가 잘 섬겼는데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오만한데 번영케 하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자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대로 해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거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섬겼다면 잘 섬겼다면 나는 그거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고 다 기록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를 삼고 높일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거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그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말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움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여섯 번의 논쟁을 이제 마치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섯 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구절에 따라서 좀 위치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 논쟁이 좀 비슷해요. 주제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논쟁이 비슷한 논쟁이고요. 주제가요.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짝을 이뤄서 논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여섯 번의 논쟁이요 모두 유사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용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됨을 생각하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해요. 지금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벌 받는 것,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니, 자신들이 악하게 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은 이게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한탄해요. 이쯤 되면 이게 사실은 포기하는 게 나을 상황이에요. 별로 이렇게 회복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지 고침을 받는데 자기가 억울하대요. 나는 다 잘했는데. 그 지금 상황은 불공평해요. 하나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끝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예언서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이제까지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 그것의 축약판 같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그만 내버려둘 뻔한데 회복이 어려운데 이건 뭐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건데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하고 논쟁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말라기서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느끼셨어요? 읽으신 분들 쭉 읽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이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말라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를 체크했던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요. 빈도수,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최소 한 번 이상 나온 성경만을 가지고 빈도수를 따져보면 말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스가랴서 그 앞에 나오는 학개,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는 많이 안 나오고. 빈도수로 보자면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가득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집중되어서 나오는데 이건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작은 속국으로 전락한 유다.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몰락한 이 유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예언서들이잖아요. 그 유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작은 속국이에요. 자기들 지금 유지해서 사회를 유지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민족이에요. 딱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겠습니까? 자체 군대가 없죠. 이 군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나라로서 형성되어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치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무적의 군대를 두고 계시고 모든 나라의 군사들의 왕이신 여호와. 만군의 군대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시다. 무적의 군대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쫄지 마라. 이거겠죠. 군대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보호하시니 쫄지 마라.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만을 의지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눅 들어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군사의 왕이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힘으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섯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네 구절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결론부거든요. 결론부에 말라기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거의 끝난 마무리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딱 주세요. 그 여섯 논쟁이 끝나고 나서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시내산에서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조상들에게와 세웠던 언약,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지 말고 본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나라로 세우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나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돕는 거다라는 거죠. 언약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도 그때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 지켜라.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찾지 말아라. 뭐가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나라로 세우셨던 그때 첫사랑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것만이 지금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기울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걸 뭘 자꾸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사장사절로 딱 끝날 것 같은데 뒤에 5절, 6절이 있어요. 그 5절, 6절의 내용은 뭔가 다른 하나를 약속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를 건데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걸 보면 아 이제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로 뽑는 뭐 조금 넓게 잡아서 탑5 안에 드는 그런 선지자일 수 있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많은 이방 제사장, 예언자들하고 맞서 싸워서 이겼고 그 서슬퍼런 왕궁의 악녀 이세벨에게도 죄를 지적하면서 재앙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아주 강력한 파이터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예언자가 이제 앞서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날이 시작될 전조다.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돌이키는 게 뭐예요?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말라기서와 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바로 앞에 있었죠. 신약 바로 앞에 있으면서 말라기 바로 다음 장이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성경책을 그냥 성경책만 있는 분들 이렇게 딱 넘기면 바로 그 다음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신약과 가장 가까운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에 맞게 내용적으로도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거의 비슷하죠.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사야서하고 말라기서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복음서에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고 하신 그 예언서의 말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낮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길을 예비한 사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걸 복음서가 증거해요. 그걸 강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보면 복음서마다 다 세례 요한 얘기가 강하게 저기 되게 부각돼서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예 1장에 딱 써요.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 엘리야라고 얘기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준비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며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자, 이렇게 말라기서는 말세의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게 했고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돼서 이제 온전한 종말을 향해 곧바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라기서와 복음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곧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구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곧바로 신약인데 사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서는 시간적으로 50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록이나 의미 있는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암흑기처럼 보일 수 있는 시기고 그 시간이 없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구원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되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500년 이상 되는 기간이니까. 이 시간이 바로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무르익어가고 준비되는 기간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레니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끝날 즈음에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하스몬 왕조 시대, 마카베오 왕조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신흥 제국으로 부상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중간기에 있었던 이 변화들을 이해하면요.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구약만 알고 신약을 아는 것보다 그 중간에 있었던 시기를 좀 알아야지만 신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도 할 거예요.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이렇게 하겠죠. 이 신약을 할 때 개론을 할 때 먼저 하기 전에 이 중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고편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말라기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약 개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